이 시간에는 우리 기다림의 신앙이라는 제목 가지고 우리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혹시 살면서 아마 우리 성도님들 여러 가지 기다리는 순간들이 참 많이 있었을 겁니다. 그 기다림 중에서 어떤 것은 그 기다림의 시간이 참 즐겁고 기쁨의 그 순간을 기다리는 순간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순간은 초조하게 될까 안 될까, 어떤 문제 없을까라고 하는 그런 염려 걱정 가지고 기다리는 그런 경우들도 있을 겁니다. 병원에서 어떤 검사 결과를 기다릴 때 초조하죠. 혹시나 내가 좀 나쁜 병에 걸려 있지 아니할까. 그래서 그 기다리는 시간은 초조합니다. 걱정과 염려가 당연히 생길 수밖에 없을 거예요. 학교에 지나갈 때 어떤 회사의 면접을 보고 합격의 당락을 기다릴 때에도 그 시간이 재밌고 신나진 않을 겁니다. 혹시나 떨어지지 않았을까, 혹시 점수가 더 좀 못 나오지 않았을까. 수능을 이제 아이들이 보기 시작하는데 봐야 되는데, 입시를 앞두고 아마 엄마들은 또 당사자들은 그 기다림의 시간이 초조할 겁니다. 내가 원하는 것에 할 수 있을까. 혹은 우리 성도님들 아마도 가족을 위해서 기다리는 시간도 있을 겁니다. 내 남편이, 내 아내가, 우리 부모가, 또 내 형제들이, 또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되는데, 옛날에 교회 나왔었는데 그때 참 믿음을 가졌었는데 그만 여러 가지 일로 말미암아 지금 믿음의 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었을 때, 어떤 분은 수십 년 동안을 오직 그 하나 가지고 지금도 기다리면서 기도하시는 이런 분들도 또한 있을 겁니다. 그래서 기다림의 시간은 참 어찌 보면 지치고 힘들기도 합니다. 특히나 요즘의 시대는 빨리 되는 게 이게 마치 미덕처럼 여겨지는, 그러다 보니까 버튼 하나 누르면 음식이 되어지고 주문이 되어지고 클릭 한번 하면 원하는 정보들이 막 이렇게 쏟아지는 그런 사회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 우리 알아야 돼요. 신앙생활은 빠름이 없습니다. 빨리 되는 게 없어요. 내가 오늘 예배 드렸는데 예배 드리자마자 어떤 하나님의 역사가, 기도했는데 기도한 거 그대로 그냥 그 즉시로 어떤 일들이, 이런 일들이 그렇게 쉽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어찌 보면 신앙생활은 기다림이 아닌가. 그래서 신앙생활을 다시 한번 바꿔서 이야기한다면 기다리는 삶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해도 틀리지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제가 기다리고 있으니까 천천히 좀 해주세요. 아마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들은 없을 거예요. 없죠? 아마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 빨리요, 지금 당장 그냥 빨리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당장에 이것 좀 고쳐주시고 이번 달 안에 좀 이 문제가 해결돼 주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빨리 하나님 앞에 원하는 어떤 이런 모습들을 가지고 있는 경우들이 많을 거예요. 혹은 세상을 바라보면서 아니 하나님 왜 저 사람들을 저렇게 놔둡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하나님의 심판이 저들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우리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있는 하나님인 것을 좀 보여줘서 저들이 좀 두렵고 하나님 무서워할 수 있는 그런 삶을, 나는 하나님 잘 믿고 주일 성수 잘하고 또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데 왜 하나님 난 이렇게 잘 안 되는데 왜 저 세상의 사람들은 저렇게 잘 되고 또 저렇게 편하고 또 저렇게 빨리 되어지고 그렇게 되어집니까? 자, 오늘 하박국서의 이 말씀이 바로 어떤 이런 배경을 가지고 하박국 선지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는 고통스러운 질문을 가지고 오늘 성문에 올라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이런 모습을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하박국서의 내용을
살펴보면 하박국 선지가 참 힘들고 너무너무 어려워서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속상해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물어보는 거예요. 질문하는 거예요. 그 시대에는 참 악이 죄악이 너무나 판을 치는 강포한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하박국서 1장에서 보면 하박국 선지가 얼마나 화가 나고 얼마나 답답했으면 하나님 왜 저 모습 보면서 그냥 보고만 있습니까? 저 백성들이 저렇게 못돼 먹었는데 하나님을 저렇게 거역하고 하며 뜻대로 살아가지 아니하는데 뭔가 좀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못돼 먹은 백성들을 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은 백성들을 좀 하나님 심판하셔야 됩니다. 우선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게 하박국서 1장의 말씀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뜻밖에도 그래 알았다 하면서 하박국 선지에게 그냥 놔두지 아니하고 심판하신다는 것을 알려주셔요. 근데 하박국 선지가 그럼 그렇지 하나님이 저 죄에 대해서 그냥 놔두실 리 없지. 그럼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심판하시겠습니까? 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하박국 선지에게 말씀하시기를 저 바벨론을 들어가지고 내가 저 백성들을 심판하겠다. 자, 그 말씀 들었을 때 하박국 선지가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유다 하나님의 백성이 지금 우상 숭배하고 죄를 범하고 심판 받아야 되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쫓지 아니하고 죄 가운데 있으니까 선지자로서도 하나님 그냥 두면 안 됩니다. 심판해야 됩니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심판해 달라고 얼마나 답답했으면 그렇게 했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알겠다 하시면서 이 하박국 선지에게 응답하시기를 내가 저 바벨론 사람들을 데려다가 심판하겠다. 하박국 선지가 이게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이해가 안 됐을까요? 유다 백성들이 죄를 지어서 심판하시겠다는데 하박국 선지가 기도한 대로 응답이 되어지는 것 같은데 왜 이해가 안 된다고 했냐면은 지금 유다 백성들은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을 한때 제사하고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이 바벨론 사람들은 우상 숭배자들이잖아요. 더 나쁘고 더 악하고 더 죄스럽고 더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야 될. 생각해 보세요. 살인자가 바늘 도둑을 나쁘다고 넌 지금 못돼 먹은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강도가 소를 훔쳐간 사람이 바늘 훔쳐간 사람한테 너 인생 그렇게 사냐? 너 그렇게 못돼 먹은 너 그렇게 살면 너는 끝장나. 지금 이런 어떤 모습을 하박국 선지가 하나님 앞에 본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을 들어가지고 심판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아니 하나님 어떻게 유다의 백성들보다 더 악한 저 바벨론을 들어가지고 이 백성들을 심판하시겠다 하십니까? 그러면서 이 하박국 선지가 그 하나님께서 이 심판하시겠다는 게 쉽게 이게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었던 하박국 선지가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시는가라고 하는 그것을 기다리기 위해서 그것을 알기 위해서 성문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행하심을 기다리는 모습을 오늘 말씀 속에서 바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는 하박국 선지의 모습, 그 모습 통해서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께서 도무지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행하실 때가 있는데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하박국 선지처럼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를 바로 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먼저 하박국은 성루에 서서 하나님의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내 생각에는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내가 기다리는 것에 지쳐서 하나님 어떻게 행하실지 그거에 대해서 답답했지만 하박국 선지는 그 자기 욕심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것을 행하실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하나님 말씀해 주시기를 그것을 듣기 위해서 그 성루에, 그 성의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1절의 말씀에서 보면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실지 내가 기다리고 있다. 내가 볼 것이다. 하나님의 질문에, 하나님 내가 한 질문에 하나님 어떻게 대답하실지 나는 그거 들어야 되겠다. 그거 기다리고 있겠다라고 하면서 성도 여러분, 하박국 선지는 자기 혼자 판단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답을 보여주실 텐데, 하나님 나에게 말씀해 주실 텐데, 하나님 말씀해 주신 그것을 내가 깨닫기 위해서 나는 하나님 가까운 곳에 나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겠다. 성도 여러분, 성루는 하박국 선지가 올라갔던 곳은 가장 높은 곳입니다. 또한 그곳은 땅의 분주함, 밑에서는 백성들이, 사람들이 막 정신없이 분주하게 움직이는 그런 세상이었었지만, 지금 하박국 선지가 올라가는 파수하는 그 성루는 아무도 오지 않는, 나만 있을 수 있는 그런 장소였었어요. 그곳에서 하박국 선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는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도 이 하박국 선지처럼 성루에 올라가고자 하는, 우리의 기도의 골방에 들어가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자 하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보통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가 무엇을 어찌해야 될지 하나님 알고 싶습니다 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릴 수 있는 그런 기도의 시간도 우리 가운데 필요한데, 사실 우리의 기도의 대부분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그 기도보다는 나의 요구사항을 전달하는 시간이죠. 하나님 내 가정에,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우리 교회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도 교회에서 우리 기도 제목을 내어놓을 때 하나님 앞에 요구사항만, 여러분이 가져야 될 요구사항, 또 서로 중보해서 얻어야 될, 하나님 이게 필요해요, 우리 권사님은 이게 필요하고 우리 집사님들은 이게 필요한데 하나님 요거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3번 부르고, 하나님 우리 요구사항입니다. 우리 교회 요구사항들, 요구사항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의 제목으로 많이 가지고 있었지, 사실 오늘 하박국 선지처럼 하나님 제가 기다릴게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왜 하나님이 저 유다 백성들을 심판하실 때 바벨론을 들어가지고 심판하실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하나님 그 뜻이 무엇인지, 그 계획이 무엇인지 제가 기다리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참된 기도는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의 귀를 기울일 수 있는 기도는, 내가 막 다다다다다다다 기도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기도는 또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듣는, 그래서 기도 대화라 그러잖아요. 대화할 때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나 혼자 막 1시간 이야기하고 대화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분풀이 하는 거고 화내는 거지. 대화는 내가 하는 걸 이야기를 하면 그 사람이 그 말을 듣고 적절한 이야기와 어떤 화답하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감정을 끄고 하나님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그래서 기도는 어찌 보면 옛날에 그 라디오 같은 경우에, 지금은 뭐 그런 라디오 채널 맞추는 경우가 없지만 예전에는 라디오를 채널을 좀 맞추고 있었잖아요. 채널 맞출 때 뭐 기독교 방송이나 뭐 극동 방송이나 뭐 이런 것을 찾으려면 채널을 맞춰야지만이 이게 딱 됩니다. 그 채널이 맞춰지지 아니하면 이게 조금이라도 1이라도 틀리면 좀 찌직거리잖아요. 그래서 그 채널 맞추려고 다이아를 돌리면서 채널 맞출 때 깨끗한 소리가 들려오는데,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마치 그런 겁니다. 내가 기도하는 시간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채널을 맞추는 시간이에요.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말씀하시는가 정확히 들을 수 있는, 그래서 라디오 소리를 듣고 거기서 우리가 청취자가 되어져서 1시간, 2시간씩 거기서 그 라디오에서 은혜 받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그 하나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오늘 이 자리에 나오는 성도님들은 하나님 앞에 요구사항도 기도해야 되겠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실지, 오늘 하박국 선지가 성루에 올라가서 하나님 제가 기다리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는 설득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설득하는 그런 시간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는 어찌 보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기다리는 시간인데, 어느 하박국 선지처럼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설득하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원하실까, 나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 내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무엇을 이루어야 될지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의 능력 나타내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하박국 선지는 오늘 말씀에서 보니까 비록 더딜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때가 되면 응답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 속에서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2절 말씀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성루에 서 있는 하박국 선지에게 말씀하셨어요. 하박국 선지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나한테 말씀해 주세요라고 했을 때 하박국 선지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2절 말씀에서 보니까 대답해 주십니다. 2절 말씀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성도 여러분, 이 묵시 하박국서예요. 하나님은 하박국에게 이 하박국서의 말씀을 너는 판에 명백하게 새겨서 달려가면서도 이거 읽을 수 있게 하라. 무슨 말이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도로 다니다 보면 이정표가 있습니다. 이정표가 있을 때 그 이정표에서 그냥 지나가면서도 그냥 한 번에 안양 가는 길, 수원 가는 길, 서울 가는 길 명백하게 보이잖아요. 명백하게 보이잖아요. 그런데 이정표를 해놨는데 그냥 요만하게 해서 내려가가지고 이렇게 봐서 그렇게 본다면은 성도님은 제대로 보지 못하잖아요. 오늘 하박국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묵시를 너 기록해야 된다. 내가 너에게 말씀한 이 말씀을 너 기록해서 백성들이 달려가면서까지 이 말씀을 보고 알 수 있도록. 그래서 이것은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박국 선지에게 이정표 만들듯이 이렇게 하는 것이 그 말씀 사실 한 게 아닙니다. 이 말씀이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니까 이 말씀을 판에 새겨서 백성들이 정말로 달려가면서 읽을 수 있을 정도의 중요한 말씀이다. 이런 말씀을 내가 너에게 줄 테니까 이 말씀을 너는 그 백성들에게 전하고 증거할 것을.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한 글자 한 글자도 참으로 중요합니다. 우린 1.1획도 결코 놓치지 않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은 말씀 하나하나, 토시 하나하나 놓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이고 명령이다라고 한다면 붙잡아야 돼요. 그 말씀 붙잡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있어요. 그리고 그 원하신 때가 되어지면 성도님 하나님의 시간을 보통 카이로스라고 합니다. 그건 하나님의 시간을 카이로스라고 해요. 인간의 시간을 크로노스라고 합니다. 자, 하나님의 시간과 인간의 시간의 차이가 뭘까요? 하나님의 시간은 절대로 변함이 없습니다. 달라지는 게 없어요. 때가 되면 정확하게 그 때가 되어져서 일어나요. 그게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인간의 시간은 어떻습니까? 일어날 거야.
될 거야 라고 하면서도 인간의 시간은 그 때가 되어져도 일어나지 않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하박국 선지에게 그 판에 새겨서 이 백성들이 달려가면서도 그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알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새겨 놓아라 라고 이렇게 명령하신 겁니까? 그것은 곧 하나님께서 이 묵시, 하박국에게 주고 있는 이 묵시가 반드시 일어나는 일이니까, 반드시 이루어지는 일이니까 절대로 이 백성이 놓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시간에 매여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 그냥 인간의 생각처럼 인간의 판단 가지고 될 수 있을까? 되기는 할까? 한동안 굉장히 더웠죠. 막 폭염이라서 아마 잠도 설치시고 굉장히 힘드시게, 물론 지금도 그렇게 더위가 완전히 가신 건 아니지만 그래도 평년의 그 여름 정도의 날씨가 되어지니까 굉장히 시원한 것 같아요. 너무 폭염이 있다 보니까. 성도 여러분, 제가 이야기 왜 하냐면 하나님의 카이로스는 정확합니다. 너무 정확해서 때가 되어지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일이 일어나게 되어져 있어요. 제가 예언을 하나 하겠습니다. 9월달 10월달 되면 반드시 가을이 옵니다. 할렐루야. 12월달 되고 1월달 되면 반드시 눈이 옵니다.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의 카이로스예요. 그런데 인간이 나 12월달 되면 반드시 대학 갑니다. 그럴까? 우리 자녀들 중에서 대학 좀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좀 미안하긴 하지만 그럴까? 될 수 있을까? 인간의 시간 그래요. 대나무 중에 모소대나무라는 그 대나무가 있다고 합니다. 모소대나무. 저도 한 번도 우리나라에 있는 대나무인지는 뭔지 모르겠어요. 이 모소대나무는 씨앗을 심으면 씨앗을 심은 해에 죽순이 딱 올라와요. 그리고 4년 동안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그냥 그 죽순만 4년 동안 그냥 그대로 있는 거예요. 보통 죽순이 올라오면 1년, 2년 내에 이게 쭉쭉쭉쭉 커가지고 좀 어느 정도 크잖아요. 근데 이 모소대나무는 4년 동안 요 모습 그냥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리고 4년 지나고 한 5년 차 정도 되어지면 하루에 30cm씩. 나중에 이게 최고로 높이 자라는 건 30m, 1년 안에 30m를. 그러니까 이렇게 보고 있으면 이 자라는 게 보이는 거예요. 큰 게 이게 눈으로 이렇게 보일 정도의 자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자랄 수 있을까요? 그 4년의 기간 동안 이 모소대나무가 하는 일이 뭐냐면 땅 속에 끊임없이 이 뿌리를 쫙 뻗어놓습니다. 4년 동안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죽순 하나 내놓고 4년 동안 뿌리를 쫙 뻗어나가는. 그리고 뿌리를 다 뻗고 나서 드디어 이제 클 때가 되어지면 그 뿌리에서 쫙 그냥 영양분을 땡겨가지고 이거 하루에 30cm씩 클 수 있을 정도로 쫙 뿜어 올리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 4년의 기간 모소대나무가 가지고 있는 그게 일종의 하나님의 카이로스입니다. 때가 되어지면 하나님은 하게 되어져 있어요. 하박국 선지에게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때로는 덜이 보일 때가 있어요. 그냥 죽순 하나 내놓고 아무것도 변화가 되지 않는 것 같은. 성경에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름 부어서 너는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웠어요. 그런데 다윗이 20년 동안을 왕이 되지 못하고 도망다닙니다. 20년 동안을. 아니, 왕으로 세웠으면 뭔가 되어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20년 동안을 그냥 도망다니다가 그리고 사울왕이 죽고 그 아들이 북이스라엘 그 땅을 다 이렇게 이제 차지하고 이제 결국 했다. 20년 뒤에서 다윗이 결국 하나님이 약속하신 12지파의 왕이 되어지는 더디죠.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다윗에게 내가 너를 이스라엘 12지파를 왕으로 세우겠다라고 하는 그게 되어진 거예요. 되어졌던 거예요. 중국에 명재상이 있죠. 제갈공명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제갈공명은
이제 사마휘라고 하는 그 제갈공명의 스승이 예언을 한 게 있습니다. 봉용과 봉추를 얻는 사람은 세상을 정복할 것이다. 세상을 얻을 것이다. 봉용과 봉추는 바로 방통과 제갈량을 말하는 거죠. 유비가 두 사람을 다 얻었어요. 그런데 망하죠. 망했어요. 가장 당대에 뛰어난 재상 두 사람을 가졌지만 세상을 얻지 못하고 망하게 되어집니다. 그게 크로노스예요. 인간의 시간. 인간의 시간은 때가 되어도 되어지지 않습니다. 때가 되어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시간은 좀 더디게 보인다 할지라도 성도 여러분, 우리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더딜지라도 되어집니다. 완벽합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바로 하나님의 시간표에는 우리 생각에는 늦음이라고 이렇게 써야 될 것 같은데 늦잖아요. 하나님의 시간표는 늦음이라고 써야 될 것 같은데 아니에요. 하나님의 시간표는 늦음이 아니라 완벽이라고 써야 돼요.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기도의 제목에 하나님 왜 이렇게 늦어요? 라고 할 게 아니라 기다리면서 우리는 하나님 너무 완벽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구하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그러면 오늘 말씀 속에서 이해할 수 없는 현실 속에서도 오직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자, 3절, 4절 말씀에서 보니까 그 묵시의 결론을 이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는 사람은 이렇다는 거예요. 교만해서, 그 마음이 교만해서 정직하지 못하여서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지 못하나. 그런데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야 된다. 우리 자리에 있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교만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우리는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의인입니까? 내가 의인이라면 오늘 하박국 선지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처럼 의인은 곧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야 되는 우리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바로 그런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믿음으로 살아가야 돼요. 자, 믿음이 뭡니까? 우리가 가져야 되는 믿음,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그 하박국 선지에게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을 너는 명패에 새겨서 달려가면서도 그것을 그 말씀을 보고 살라는 거예요. 세상을 보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보고 너 살아가야 된다. 비행기 조종하는 사람들은 조종할 때 저 밖에 이렇게 산이 지나가네, 차가 지나가네, 저 집이 있네, 그거 보고 여기서 착륙하면 될까? 절대로, 저는 뭐 조종해 본 적은 없지만 절대로 그 밖에 이렇게 창밖에 보이는 거 가지고, 우리 차 운전할 때는 그렇게 운전하잖아요. 주차할 때 백미러 같은 거 보면서 운전하잖아요. 그런데 비행기 조종하는 사람들은 창밖을 보는 게 아니라 여기 땅에 닿겠네, 이제 닿겠대, 이렇게 쭉 내리는 게 아니라 계기판에 나와 있는 계기를 봅니다. 거기서 착륙하는 순간에 그게 딱 맞으면 그 순간에 계기판을 보는 거예요. 성도님, 우리는 지금 내 눈으로 창밖에 보는 게 더 확실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땅이 보이고 도로가 보이고 사람이 보이고 건물이 보이고 산이 보이고 내 눈이 보는 게 정확한데 계기판을 보는, 성도님, 우리가 성경을 봐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을 보면 더 정확하게 보이잖아요. 가정을 보면 내 눈으로 내 판단으로 더 정확하게 보이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지는데 사실은 우리는요 성경을 봐야 돼요. 성경이 우리의 계기판입니다. 그게 정확해요. 성경이 우리에게 나의 갈 길을 알려주는 게 계기예요. 근데 이것을 보지 아니하고 성경을 보지 아니하고 어떻게 우리가 목적지에 우리가 원하는 곳에 도달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성경을 봐야지만이 성경의 말씀을 근거해서 이게 나의 답이 되어져야 됩니다. 세상이 우리의 답이 아니라 내 눈에 보이는 것이 답이 아니라 절대 그거 답이 아니에요. 추락합니다. 망해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답은 이 계기판,
요거 말씀해 준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그 답을 찾을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은 그런 은혜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또 열심히 예배해도 왜 불안하고 안개처럼 불투명한 이런 모습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언제입니까? 그게 처음 하박국 선지가 가지고 있었던 질문이었었어요. 그 질문을 가지고 하박국 선지는 올라갑니다. 성로로 올라갔어요. 우리도 그런 질문이 있다면 우리도 올라가야 돼요. 바로 우리의 골방에, 우리가 가야 할 성로에, 거기에 올라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심을 볼 수 있고, 거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단 1초도 오차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늦거나 지체되거나 아니면 이게 끝나거나 포기되는 것이 아니라 완벽한, 가장 좋은 시간을, 바로 완벽한 것을 이루어가고 있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를 그걸 기억해서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서 여러분이 세상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 여러분에게 승리의 삶을 더하실 것을 믿으시고 그 은혜 속에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